고요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조선의 한적한 깊은 산속에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젊은 승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용. 그 이름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죠. 속세의 번뇌를 벗어던지고 오직 불법에 귀의하여 수행에 정진하는 지온 스님은 깊은 깨달음과 함께 신비로운 영적인 힘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는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 수려하여 굳이 속세의 비유를 들자면 그 어떤 귀족 자제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눈부셨습니다. 매일 아침 안개 낀 산사를 거닐며 경전을 외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산사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온 스님은 오랫동안 궁중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명망 높은 사찰의 젊은 고승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불심과 지혜는 이미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가끔은 궁궐에 불려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규모 법회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실 사람들은 그의 고결한 인품과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한없는 존경을 표했죠. 특히 궁중의 여인들은 그의 그림 같은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에 남몰래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젊은 궁녀들은 그의 법문이 끝나면 마치 홀린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으며 일부 상궁들은 그에게 직접 불법을 배우고자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온 스님의 존재감은 궁궐 안에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승려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모든 유혹을 멀리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 도성 깊숙한 곳, 화려한 궁궐 안에는 한 송이 난초처럼 곱고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이름처럼 연꽃처럼 청아하고 우아한 자태를 지닌 분이셨죠. 연화 공주는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씨로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그녀는 종종 궁을 벗어나 직접 백성들의 삶을 보고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고독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엄격한 궁중 법도와 왕실의 규율은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했고 끊임없이 그녀를 올가매는 정략적인 혼인 이야기는 그녀를 더욱 숨 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과 금은보화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가끔 몰래 궁을 빠져나와 저작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구경하거나 평범한 백성들의 소박한 삶을 엿보곤 했고 그때마다 답답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실의 중요한 법회가 있어 지온 스님이 궁궐에 오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규모 법회였기에 궁궐은 온통 불경 소리와 향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과 왕비를 비롯한 모든 왕족과 대신들이 참석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스님들 중에서도 지온 스님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가 법단에 올라앉아 맑고 청한 목소리로 불경을 읊을 때 연화 공주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법회에 참석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지온 스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아래 지온 스님의 얼굴은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고요한 눈빛은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 깊고 투명했으며 깊은 깨달음을 담은 듯한 은은한 미소, 그리고 청아하면서도 웅장한 목소리는 연화 공주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공주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경을 넘어선 마치 잊고 지냈던 오랜 인연을 다시 만난 듯한 알 수 없는 숙명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자유와 사랑의 모습이 바로 저 스님에게서 비로소 보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연화 공주의 마음속에는 지온 스님의 모습이 깊이 그리고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스님의 청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낮에는 스님의 고요한 눈빛이 아른거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공주는 스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졌고 오직 스님과의 재회만이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나는 공주와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불법의 귀한 승려 사이의 만남은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었고 세상의 모든 규율과 도덕 그리고 왕실의 위엄을 한꺼번에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감정이었습니다. 공주 스스로도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알았지만 한 번 피어난 마음은 도무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내 마음은 왜 이리도 간절한가?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모든 이성과 규율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마음에 공주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시녀를 통해 지온 스님에게 은밀하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서신에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자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주의 서신을 받은 지온 스님 또한 깊은 번민과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불법에 정진하기로 맹세한 몸이었습니다. 승려에게 사랑은 가장 큰 번뇌이자 때다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 공주를 처음 보았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파동이 일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공주의 눈빛은 그의 오랜 수행으로 다져진 견고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좌선하며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정체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은 과연 속세의 정념일까? 아니면 다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인연의 끈일까?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번뇌에 잠겨 좀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지온 스님은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고뇌 끝에 지온 스님은 공주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뇌를 직시하고 이 만남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며칠 뒤 법회를 빌미로 다시 궁궐에 온 스님은 은밀히 공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조용한 누각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한 순간, 그들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를 알아본 듯 깊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공주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고, 스님은 고요하지만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눈빛으로 공주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스님에게 자신이 겪는 궁궐 생활의 어려움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략적인 혼인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공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세상의 모든 번뇌는 인연으로 얽혀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라는 불법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공주는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또한 공주의 맑고 순수한 영혼과 세상의 속박 속에서도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금지된 존재였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버린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세상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공주는 시녀들의 눈을 피해 몰래 궁을 빠져나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늘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밤늦도록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공주에게 불법의 깊은 지혜를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와 삶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고통을 이겨내는 법,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불법의 자비심을 전했습니다. 공주는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더 넓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스승을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스님 또한 공주를 통해 속세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주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수행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깊이 교감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의미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궁궐의 차가운 벽 안에서 시들어갈 뻔했던 공주의 영혼은 스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스님의 수행은 공주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비추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육체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철학적이었고 때로는 시적이었으며 때로는 삶의 고통을 나누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사랑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이루어진 만남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그들의 은밀한 만남이 궁궐의 엄격한 감시망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주의 처소에 남아있던 노신 한 명이 우연히 공주가 밤늦게 궁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녀의 뒤를 쫓아 스님과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노씨는 즉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왕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왕실의 명예를 더럽히고 엄격한 궁중 법도를 어긴 공주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승려라니 이는 왕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불경하고 폐륜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왕은 즉시 공주를 잡아들이고 지온 스님 또한 궁궐로 소환하라고 명했습니다. 대궐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궁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공주와 스님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지온 스님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와의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소승이 공주님께 불법을 전하며 마음의 평화를 드렸을 뿐 어떠한 불경한 마음도 품지 않았사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오직 소승에게 있사오니 공주님께는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은 노발대발하며 스님을 당장 참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은 자신의 딸이 일개 승려와 불경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연하 공주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사랑이 결코 불경한 것이 아니며 스님은 자신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깨달음을 가르쳐준 분이라고 목숨을 걸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었지만 그 속에는 스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스님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스님은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스님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공주의 간절한 모습에 왕의 마음도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번민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냉정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고 왕실의 권위와 체면 그리고 사회적 도덕이 걸린 문제였기에 왕은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했습니다. 결국 왕은 지온 스님을 조선 팔도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 유배지로 보내고 연하 공주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외딴 궁궐에 무패시키는 것으로 죄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지온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하 공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또한 고개를 돌려 공주가 유폐된 궁궐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녀의 안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록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공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결코 자신들의 사랑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 공주는 유폐된 궁궐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님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스님이 선물했던 작은 불경과 염주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온 스님 또한
유배지에서 오직 불법에 정진하며 공주와의 인연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수행하며 때다름을 구했고 공주와의 사랑을 통해 얻은 번뇌와 보통을 승화시켜 더욱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그녀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승려와 공주의 금지된 사랑이라는 야담으로 전하며 그들의 숭고한 사랑과 운명적인 인연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과 종교의 벽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의 가치와 운명적인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 그들의 영혼은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은 먼 훗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이 야담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음 생에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의 노래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